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셰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인데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창세기 12장과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2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가 시간에 저는 자주 영화를 봅니다. 어느 날 제 아내 소라와 저 그리고 당시 아기였던 다인이 셋이서 함께 Finding Nemo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온갖 색깔의 물고기들. 하지만 그 평화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물고기 니모가 아빠의 말을 듣지 않다가 스쿠버 다이버한테
잡혀버린 것입니다. 니모가 잡히자마자 다인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왕! 니모에게 이 어린 다인이가 감정이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모와 다인이 둘 다에게 이 영화의 처음 부분은 너무 무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인이가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때는 다인이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처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인이가 이 영화가 해피엔딩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볼 때와는 다르게 영화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역시 처음 읽는 동안에는 아주 놀랍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 관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지시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세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의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가 설명을 하나하나 추가할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은 더 지키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들,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 네 아들,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누구입니까? 약속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참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미래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시험이 진행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는지 앞장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2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1장 12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라이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21장 32절 34절에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평화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땅에서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과 평화로운 미래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내가 세상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때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잃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업이 되게 하시고 싶어 하신 것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 말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아니고.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우리가 그분 것이라는 것,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것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직장, 사업, 차,
집, 건강, 가족의 안전, 그리고 미국에서의 신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말입니다. 종종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신 분이신데도 말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안전할 때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침내 내가 이 세상에서 자리를 잡았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사실은 세상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오르가나이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가족, 자녀, 미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은퇴 뒤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게 될지. 요즘은 비트코인 유행이잖아요. 주식, 부동산 가격 이런 거 예측하고. 그런데 우리 삶에서 우리가 참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를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 찬양은 부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때때로 우리의 평안을 깨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별로 좋은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 수가 있나? 하나님은 악한 분이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중에 말리시잖아요. 그만하라고. 미가서 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대답은 no입니다. no, 아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시험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복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것이 시험인지 몰랐는데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일 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 하실 수 있느냐에 대한 두 번째 답은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친밀한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1장 사이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들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고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점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요구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알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이다. 이해는 되지 않아도 라고 알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도록 그에게 풍성한 믿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비로소야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물론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쉬운 일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6절에 나오는 대로 불과 칼을 들고 갈 때에 그 뜨거운 불의 열기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대로 거기까지 도착하는데 3일이나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먼 곳에 가라고 하셨을까요? 칼빈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켜서 3일 내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마음속에서 생각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결심한 것을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일시적인 충동에서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불변한다는 것이 확인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7절에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게 물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그랬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은 숫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쓸 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대신하여 바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숫양이 죽은 대신에 이삭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말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에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양을 주신 분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살려주신 분도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그 축복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그에게 약속된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이레,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되리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처음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축복까지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22장 전체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드니 그레이 레이너스가 보여준 것인데요. 그의 책에서 구조와 여러분들이 구조와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가 평평하잖아요. 울퉁불퉁하면은 그 기능을 잘 하지 못하겠죠. 손가락도 안으로 굽어야지 바깥으로 굽으면 손의 기능을 잘 못할 것 아닙니까?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본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뒤에 가서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하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오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조를 한번 슬라이드에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도 글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잘 이해하면 본문에서 저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1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데라의 족보가 A에서 나오고 그것에 대한 대꾸로 맨 밑에 A 프라임, 나홀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두 번째 B, 아브라함의 여정이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12장에서 시작이 되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가라. 그것에 대한 대꾸로 오늘 본문 B 프라임, 아브라함의 여정의 클라이맥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카이에서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X라는 거죠, 카이. 보통 저자들이 이 구조를 쓰는 이유는 바로 가운데, 그러니까 E와 E 프라임, covenant with Abraham,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를 기록합니다. 때로는 이 구조의 맨 가운데 메시지가 있고, 때로는 양쪽 맨 가쪽에, 그러니까 A와 A 프라임의 메인 메시지가 위치합니다. 이 교차 대꾸법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재확인하신 언약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서 아까 그 구조의 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진 이 프라임에서 하나님은 그가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총 35번 말씀 중에서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구조 때문에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창세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2장 둘 다 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과거를 내게 바쳐라 입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은 자신의 미래인 이삭, 너의 미래를 바치러 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8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화근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12절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 뜻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거기에다가 저자는 이렇게 더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그리고 천한 만민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야기의 모든 주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더라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런데 이걸 기억해 보십시오. 독자를 바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도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들, 그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막아서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바치시는 그 자신을 막아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말입니다. 번제할 양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이삭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듯이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부터 아브라함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앞으로 그에게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 결국이 어떠할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인재 안에서 여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의 결말이 어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화를 처음 볼 때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쏟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시오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잊으실 것입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화의 결말을 우리가 아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 하나님 통해서 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것, 이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며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만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 참된 평강, 참된 기쁨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